뭐 제목만 뭐 얘기를 해도 참 거창한 주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성경의 어떤 전체의 주제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구약 오경을 통해서 많은 글들을 썼지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모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열심과 아울러서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분기점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면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마리아의 몸에서 영광 없는 종의 형체로 태어나신 그걸 표현을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신 즉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영과 거기서 구별된다고 말씀할 정도로 바로 이분만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자들을 보라.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분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을 보라. 이것은 혈육의 형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녀요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모세의 오경 속에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이제 수종을 든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8장 등 마태복음 13장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외인들에게는 열애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 식구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지만은 외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당 간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전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알 수 있지만은 종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이 아브라함도 왜 친구라 불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친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된 사람들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지.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다 종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이런 거는 전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종들로 부르지 아니하고 내 친구로 불렀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말이 모든 진리라는 것인데, 모든 진리라는 말이 총체적으로 모든 말씀, 즉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진리, 주제를 알아야 진리를 한 것이지 강론을 하나만 알고 있어서 총론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았다, 총론을 알았다는 말이 그게 진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니 그러면은 너희가 자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자유하는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종들도 모두 피조물이라면 종이거든요. 종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종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극구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모르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썩어짐의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본래 몰라요. 그들은 땅에서 났음에 땅에 속한 것을 듣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땅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종들은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듭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거듭난다는 말은 허물을 벗는다는 뜻이거든요. 허물을 벗는다는 말은 그 속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들은 땅에서 태어났으며 땅에 속한 겉사람만 가실 뿐이다. 네. 그러나 하늘에서 파송된 자는 겉사람 안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구별된 새 사람의 완성에 이른다. 완성에 이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파송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토박이들이 맨날 그곳에 살았는데 뭘 어디서 왔다는, 이사 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모들이 이제 다 북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통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이름이 남자가 붙은 이유가 그건데, 내려왔기 때문에 남쪽에 파송되었지만 사는 습관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비록 여기에 왔지만 사는 방식은 북한이었다. 저 기독교였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월남했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월남 많이 안 했거든요. 원래 이제 기독교의 성지는 북한이에요. 원래 조상들한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종들, 토박이들은 예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땅에서 태어난 것이지.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땅으로 내어 보냄으로써 종들을 영화롭게 하여
그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들을 땅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또 당자가 되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참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처럼 살다가 타락하면은 그런 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 산다는 말은요, 내가 여기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내려온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그 옛날 그 1907년도에 대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구를 성시화해야 한다. 또 뭐 어느 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요. 거기서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본 것을 말하고 우리 들은 걸 얘기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그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했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토박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토박인지 내가 어머니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왕국에 들어. 이거 말도 안 되는 나이가 벌써 50은 넘은 것 같은데 예?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야지. 그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것을 들은 걸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아시고 판단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분 안에 있었던 아들들은 이제 어릴 때는 아주 총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막 부모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큰아버지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마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자처럼요. 아이고 내가 여기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신비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여기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자가 그 미션, 그 사명을, 소명과 사명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왜 존재하고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 이게 소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하고 홧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소명과 사명을 모르니까 방황해야 하냐. 방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세상 사람하고 내가 다를 바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정신을 차렸다는 말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딱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모든 걸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로 다 알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본래 그 베테랑이라는 말이요, 뭘 다 안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은 교본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매뉴얼을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실생활에는 적용이 돼야 돼요. 군인이요, 교본대로는 이건 초짜들이니까 교본이 어떻고 매뉴얼이 어떻고 이래 하는 것이지, 벌써 베테랑들은요, 전쟁 나면요, 어떻게 자기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이거는 군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전선 속에 있는 사람들도, 애들은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세상에 적용이 됩니까? 이게 다 초짜들이거든. 이게 율법화 있다는 얘기, 그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강조해요. 그러나 베테랑이라는 말은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척하면 삼천리라는 얘기가 있듯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뜻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다 나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그냥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의문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의문, 문자에. 그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체질화, 이게 DNA 체질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 글자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베테랑은 어린도 없고, 그들은 세상에서 살 능력이 없어요. 초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들이라는 말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뭐 신학이나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하려고 세상에 있는지 알고요. 성경이 바로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고 이 성경의 주제가 뭔가를 진리를 알고 있다. 이거는 내가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래서? 반석에 세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말은요, 초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분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요, 자기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씨를 이 땅에 대량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 그게 투입이 안 돼요. 제자들도 미리 와 있는데 뭘 그분이 올라가야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요. 그들은 초짜잖아요. 초짜. 예수님 만약 안 올라간 상태로 있으면 초짜잖아요. 왜 초짜입니까?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안 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파송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인 율법하에서 부모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파송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와야 돼야 돼요. 와야만이 새 사람으로 속사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안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파송된 것이지 아무리 내가 뭐 오랫동안 땅에서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요 나는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요 그게 파송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희가 나처럼 파송된 자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신부로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안 떠나가면은 예수님만 맨날 파송된 자도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똘마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송하노라. 이 말이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 씨를 뿌린다는 말이 부모의 씨는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죠.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는 종이거든요. 토백이. 내가 경주김씨다. 이렇게 뿌리면 토백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뿌리면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한 토백이가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있었던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는 이유는 만물 위에 계시사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2 공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의 사람은 거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처럼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이 육의 사람은 토백이가 돼가지고 경상도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내 영의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 안 초월해요? 초월해버려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지만도 내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을 다 판단하였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송된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는 거기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신부예요. 신부. 이 사람은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미국 대사는요, 뭐 한국에 관광하고 뭐 한국의 사람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고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은 그런 대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생각은 항상 내가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대사예요. 바로 바울도 우리는 바로 종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대사들이라 이렇게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처럼 산다고 하면요,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고 그래서 본국으로 이제 이 종들이 다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왕국의 대사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안 그러면 완전 사기꾼이던가. 그 예수님보다 완전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완전 사기꾼이다. 땅에 속한 교파의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요. 하늘 왕국의 어떤 그 시나리오, 어떤 그게 뜻이잖아요. 시나리오, 어떤 과정. 이런 거를 얘기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왕국의 대사가 아니죠. 내가 말해, 사람의 능력으로 이 말하면요. 내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요. 지옥 가려고 아주 환장한 사람이 됐더니죠.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과 이 성령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뒤에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 가가지고 막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는 거였어요.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남의 소리를 들었다가 이건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진리 아니에요. 진리니까 자기의 처신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내가 누구, 아이덴티티, 내가 뭘 하려고 여기니, 이걸 아는 순간에 집어 던지고 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뭔가 저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보려고 예수님에게 막 찾아간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1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하러 내보낸 시간은 길어봐야 1시간밖에 더 되겠어요. 그 사이에 여자가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걸 아는 순간에 뭐 유대인 남자가 어떻고 뭐 사마리아 여자가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를 확 집어 던지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가가지고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하면서 메시아 증인으로서 막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부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구약 성경을 뭐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뭘 뭐 하늘 천 따지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서 언제 하나님 뜻을 다 알게 됩니까? 그게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송된 자들이 바로 자기가 파송된 자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한 것처럼 나도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남은 그 고난의 사역이 있어야 했어요.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부들은 공중유고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종들은 신부들의 말을 듣고 곡간 속에 예비된 자들이 이제 3년 지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산에 감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려오는 게 스가랴서 보면 다 나오죠. 그게 내려오게 될 때에 종들이 흰 옷을 입고서 이제 여자의 부활체가 되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은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믿는 자들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종들을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까 이사야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이런 말인데 뭐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도 하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되느냐.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갑자기 뭐 48년도에 독립했다. 물론
해서도 그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루아침에 생겼다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한 나라가 되어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팍 들어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동시에 이제 고센을 예비하고 그들을 다 이제 데려가라 한 이후로부터는 사명이 끝나서 안 끝났어요. 올라오너라 하는 말은 네 임무가 끝났다.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몇 분도 아닐 거예요.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왜 있었느냐. 자기들만 올라가려고 있은 게 아니라 자기들 숫자보다 100배, 1000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출애굽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은 교회 탈출이에요. 왜냐면 음녀교회거든요. 가짜 교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이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제 외치질 아니하면은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을 때는 죄 있다 하면 변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걸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몰랐잖아요.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 근데 늦은 비가 옴으로써 이 왕국의 마지막 시나리오 출애굽 신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출애굽시키지 않는 설교는 음녀의 설교예요. 이게 마치 바로가 광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 말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바로요 교회 목사가 될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제 가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증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벨론 교회다. 바벨론 교회란 말이 애굽이라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이집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됩니까?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죠. 옛날에는 이게 다 모르니까 다 똑같이 살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중요해요. 옛날에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옛날의 그 뜻이었어요. 요셉이 그때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은 그 당대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간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옛날 출애굽이라가 조그만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60만 지금 60만이 아니에요. 종들 1억이 될는지 몇 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지구 전체가 출애굽해야 하네요. 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시온산에 이제 그들이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역을 한다는 게요, 이게 과거 교회 사역이나 교단 사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모세가 했던 일도 그래 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큰 일 한다 했어요? 작은 일 한다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파종기 기작을 불과한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추수가 더 큰 사역이에요. 농사에 있어서요 파종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추수가 더 중요해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알파라는 말은 파종이란 뜻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추수란 말이지 옛날 2000년 전에 알파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오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농사일도 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도 알파에 오메가의 뜻이 있었고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오메가로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이 일이 더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끝날 때 일이 더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지 만약에 더 큰 일이 남아있지 않으면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오메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의 오메가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완성의 오메가의 뜻이 뭐냐?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 휴거가 됨으로써 생명나무 부활체로 열매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제 생명나무 잎으로 들어와야 할 자들이 많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 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창조주 안에 있었던 자들을 대표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들, 종들을 위해서 있었던 나무예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선악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미국의 릭조이너 목사님 책에도 지금 있어요.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그 말 딱 듣고서 쇼크를 받았어요. 이야, 이 정도 알았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에 가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환상도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알게 됐더라고요. 이거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나무와 복음의 나무를 분리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기도 전에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따릅시다. 복음으로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게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그분은 생명나무거든요. 복음이잖아요. 왔으면은 너는 율법이야, 나는 복음이 돼버리면은 분리돼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본래는 초창기에는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분리가 아니라 이를 통합시키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서 오신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죠. 종으로서는 최고가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왜 오셨느냐?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이제는 그 무화과나무,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무화과나무로 부르거든요. 율법의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야,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랬으니까, 이제는 뿌리부터 다 말라버리라고 저주해 버렸으니까. 뿌리부터 다 말라버리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다시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들어감으로써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바로 복음,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하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됨으로써 거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좋은 게, 율법은 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었느냐? 그게 이제 허감 속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나무라고, 십자가 왜 나무에 왜 달렸는가 하면은 바로 율법의 저주의 그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걸 생명나무로서 통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담의 영광 없는 그 육체의 모양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영광 없는 육체로 오셨을 때에 자기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육체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본래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그걸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체의 사람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율법하에 있는 종들을 구원하려고. 율법의 형체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나 그걸로는 재물은 될 수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바로 영광의 광채에 성령의 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거는 인간이고, 그냥 인간이고, 이거는 자기 안에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으로는 종을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고,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 계시던 분이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함으로써 대제사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된 분이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깊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뻥 뚫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의 중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사도잖아요. 사도.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는 부활하지만 이거는 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죄를 담당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저주의 법을 끝내버렸고, 그러나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면 그분이 또 부활하면 돼요.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본래 종들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가지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됩니다. 원래 전쟁을 할 때에 보병들이 먼저 정규군들이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네이비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공대가 있거든요. 특공대들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특공대들이 들어가는 일은 특공대들이 일 다 끝낸다는 말이에요. 특공대들이 어떤 길을 딱 열어버리게 되면은 정규군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이 땅에 있느냐 하면요, 종들이 정규군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들이 대량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특수군으로서의 그 접경을 예비하려고 하나님 아들들이. 예수님도 일 끝나고 나니까 그분도 부활하셔가지고서 하늘로 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에 이런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해요. 하려고 내보낸 거예요, 이 땅에. 옛날에도 파송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세계로 살면서 내려와가지고 대량으로 들어가잖아요. 14만 4천이 들어가잖아요.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꿈과 생신이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지 않았어요? 왔어요. 근데 그것도 초창기 일이에요. 에녹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예? 다윗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엘리사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중 흉보가 된 적이 없어요. 그걸 행하고 나한테 올라오너라 해서 올라가고 간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에녹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올라갈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갔다는 말이 마지막에 있을 그 미정유의 그런 신부 휴거와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신부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 신부들은 하나의 특공대거든요. 그거 왜 왔느냐? 많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한다. 주님 몸을 이루게 되면은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그들이 많은 숫자의 종들이 여자의 부활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돼요. 이르러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아이, 난 잘 있거라. 우리만 올라간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올라가야만 예수님 몸이 되어서 신부에서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야 종들이 들어올 그 방이 예비가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신부들의 방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간 것은
신부들의 방을 준비하려고 올라간 것이고,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신부들이 올라가면은 아내가 되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가 되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종들의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된 그 새 예루살렘이 많은 종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들어오게 하려고 지상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다 알아서 몰랐어요.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뭐 에녹이 올라가고 뭐 노아가 방주해야겠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다 지나간 뜻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걸 알아야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 뭐 어떤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어떤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현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탁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탁 펼치면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3, 4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종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들어가요. 들어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들이 이제 나타났다가 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사야서를 가르쳐서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응합니다 하면 나보고 미친 사람이랄 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우리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응했다고 할 시대가 지나갔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이 이제 응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탁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를 안 거예요. 마치 노아가 진리를 알므로써 방주를 예비했듯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말은 지나간 걸 알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예표적인 것이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을 해야 하네요. 하는데 추수일은 더 크니까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끝내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올 때에 그 종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나도 그들을 수종들어서 내 자리에 앉힌다는 말이 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자가 와서 그들을 내가 내 자리에 앉힌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휴고 아니에요. 응? 여기서 지금 막 이제 종들을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딱 잠겨져 있는데 탁 알려주고 이 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요한계시록 착 나와 있고 신약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쭉 알려주면서 그 일을 막 하면서 그들을 이제 곡간으로 예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그 종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게 되면은 나도 그들을 수종들어서 내 자리에 앉힌다. 여기야 우리가 잘 알지만도 신부 예식장 올라가게 되면 거기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딱 자리 다 앉힌다. 휴고가 내포되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 12장 등등 누가복음에 내 종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종들이, 추수일을 하고 있는 그 종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혼인잔치 한다, 혼인 예식잔치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때문에 일을 하셨듯이요, 우리도 그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사람 보면서는 이런 일을 못하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랬잖아요. 또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면서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역지는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죠?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 이어가지고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추수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 완성을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들을 거기에 앉혀가지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이 뭐 오병이 이어갖고 뭐 했다. 오병이란 게 뭐예요? 이게 떡이라는 말은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고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종들,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두 개란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거든요. 칠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을 7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게 칠병,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생선은 두 개. 왜냐하면 이건 성가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이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뭐랬습니까? 내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때에 남겨놓은 바구니가 몇 개냐?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럼 내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먹였을 때는 광주리가 몇 개 남았나니까 하니까 7개입니다. 이제는 내 뜻을 알았느냐? 나는 모르겠더라고. 내가 30년 전에 아무리 목을 봐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그걸 지금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이게 그 뜻입니다. 오병이어는 파종의 어떤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칠병이어는요, 마지막 대추수의 어떤 그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걸 2개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 처음에 비가 내렸잖아요. 처음 비가 내렸을 때의 사역이고, 2번째 칠병이어는 마지막 비가 내릴 때의 대추수 사역을 예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나무 완성입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복, 율법은 영원한 율법은 아닌데, 율법은 다 생명나무로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버리고, 율법의 어떤 그 저주의 법은 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저주해버리고 폐해버렸어요. 이걸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거든요. 저주해버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그분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사람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이 우리 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상 속의 영광이 어떠하며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성령님을 통한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추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3가지가 없다고 하면은 추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알았고 초대교회 이른비가 내렸을 때에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이 추수의 그 사역에 그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이른비 사역이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늦은비 사역,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놀라우신,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보냄받음으로 이집트에서 그 자기 집안 사람들을 60만 대군을 이끌었듯이, 남자들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많은 신실한 종들을 알곡들을 이제 곡간으로 예비하는 일들과 마침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이 놀라운 마지막 남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물 동안에는 곡간을 예비하게 하고, 하늘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종들을 거처를 예비하여 이 땅의 시온상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사역이 하늘에서 또한
3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역, 정말 세상 토백이들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였듯이 이제 신부들이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종들을 이제 예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예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을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어 이 부르심과 정말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놀라운 소망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말씀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주야로 지키고 묵상하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